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원영은 성도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조금 늦되더라도 사랑의 교회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이 이 연못입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대했던 것보다 별론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시대의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실로암의 모습. 두 번째는 이제 마라라고 하는 광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라입니다. 이게 우물이고요. 저 건너편에 보면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영성이 좀 필요해요. 시력도 필요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건 가까운데 야자나무 있고요. 그 건너편에 보게 되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 산처럼 생기는 게 보일 겁니다. 저 바다가 그 유명한 홍해 바다입니다. 어때요? 살만한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실로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이 바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얘기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3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물이 없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이 전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마름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자,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 모래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막 파잖아요. 흙이 축축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말랐지만 성서의 시대에는 거기에 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즉 쓴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쓴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만나서 쓰게 된 겁니다. 쓰게.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쓴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새 위로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위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이 말라서 그 쓴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을 넘어갈 때요. 시원해요. 쓰기는 하지만 일단 갈증은 해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쓴 것 정도야 뭐 견디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목을 넘어가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큰 갈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들,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받으면 아주 시원하게 이 속까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로를 구하게 되고 또 다른 위로를 구하게 되고 갈증이 점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왜?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나의 괴로움이나 슬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원함은 목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속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전 마라의 쓴물로 피부를 적시면 시원하겠죠. 잠깐 동안은. 그 물 속에 들어간다면 시원하겠죠. 잠깐 동안은. 그러나 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됐다. 목말라 죽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 괴로움, 슬픔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 것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과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모세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도 아니고, 아니, 모세는 목이 안 말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끝을 모세에게 겨눕니다. 자, 그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괴로움과 슬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더라.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수종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했다면 기록해 놓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라. 그리고 그것을 저 후지에 물 가운데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즉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염분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무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 집사 좀 먹어봐. 김 장로 좀 마셔봐. 나무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탄산수 보글보글보글보글 연기 쫙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떠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말을 했겠죠. 탄물이 됐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 이 가운데서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좀 먹어봐. 먼저 하나님,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1분단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그냥 광야에다가 뼈를 묻게 될 것이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았느냐 나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 앞에 턱 던지십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실 물에 관한 얘기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위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갈증이 해결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또 다른 샘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만들게 하신 게 아니고, 수통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의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희의 삶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물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의 역사는 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손들라우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내 능력을 봤으면 까불지 말라우 이렇게 나가야 메시지가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는 임시적인 위로, 하나는 영원한 위로.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임시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영원한 위로입니다. 즉 진정한 위로는 임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작은 위로, 임시적인 위로에 머물러 삽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로자를 찾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은 고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풍요의 세대 아닙니까? 아니, 돈 몇천 원 있으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돈 몇천 원 있으면요, 피자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마라로 가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냐, 여기 내 능력을 받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떠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정도 물이면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인데 구태여 저기까지 가야 될까? 언제 다시 이런 물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몸은 가는데요, 마음이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받으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 위로, 우리가 말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가? 아니면 잠깐 내 수통에 물을 채우는 위로인가? 이거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수통에 물 채우는 것, 너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 그거는 위로라고 할 수 없지.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58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에게 만족함을 주겠다. 이것은 수통 몇 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자 몇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물입니다. 갈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네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네 영혼의, 네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읽어보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네 물병에 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물을 댄 동산과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누가? 네가.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 이거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가 굶주린 적이 없고, 네가 목마른 적이 없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봤던 실로와 못, 기억나시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내려갑니다. 양동이에 물을 기러 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심겨져 있는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7일 내내 그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을 노래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마시게 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는 모든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무화과를, 과일들을 추수하고. 그래서 7일이 끝난 다음엔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년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 진 적이 없지 않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물 웅덩이를 판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 그게 물을 깃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길어서 붓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게 초막절에 두 가지 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가 다 끝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을 붓는, 나무에다 물을 주는 일을 일주일 내내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물의 축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목이 말라? 너 인생의 위로가 필요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 그렇다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물을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38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물된 동산 만들 거고 너를 솟아나는 샘물같이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네 배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거다. 누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날이 됐든지 물을 구하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대한 선언이죠.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생수 한 병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마름을 영구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물 한 병 주세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물된 동산 만들어 주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영구히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달콤한 말을 요구합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뭘 기다려야 합니까? 진정한 위로. 즉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옛날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엑스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 이제 박람 엑스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호텔에 묵었는데요, 신세계인 거예요. 불 들어온 건 별로 놀랍지 않았는데 뭐가 놀랐냐면 이상한 걸 딱 돌리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프리카는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물.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엑스포가 끝나지 않았는데, 박람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호텔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들이 묵었던 호텔 방마다 수도꼭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수도꼭지하고 그 눈에 보이는 관을요 뜯어내가지고 챙겨가지고 먹튀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요. 불이 나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이 수도꼭지를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틀고 싶은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현상만 본 거죠.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나온다. 수도꼭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막 잘라가지고 갔어요. 뭘 모르는 겁니까? 메커니즘.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저쪽에 상수원이 있고 거기에 막 관을 통해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틀면 나오는 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건요, 수도꼭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물병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말에 쓴물이 그 양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이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야 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야곱의 사다리를 꽂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서 생수의 강을 꽂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 이 교회에 꽂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마다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 가죽을 내 스스로 베어야 합니다. 강팍한 내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 에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 땅에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고상한 지식을 나의 영혼에 채워나가는 것, 그거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겠지요. 39절 말씀, 이는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부음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고 작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서 5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 저지르고 굉장히 곤고해졌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나를 마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위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영을 제 안에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거 잘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잘 압니다. 더러운 영이 제 인생을 침범한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깨끗한 영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만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깨끗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달픔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존재냐?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 아니고 뭐가 필요하느냐? 소망. 불타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수 한 병이 아니라 양 많은 마라의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 생기는 것, 내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증상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가장 강력한 증거, 증상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단절입니다. 고통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사망도 나오게 되고, 그 사망이 존재하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피조물은 그렇게 사망 앞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자, 이 피조물들이, 사망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있는데 무엇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8절을 보십시오. 생각컨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다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1억 5천만 원 줬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1억 5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10억을 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시적으로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멋진 이성이 왔습니다. 처녀 총각들한테. 우리 같으면 옛날에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남자 모르겠어요. 뭐 있든지 말든지. 그 멋진 이성이 다가와서 배우자가 되면 해결됩니까? 일시적이죠.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젊은 시절 얼마나 멋쟁이였습니까? 지금도 멋쟁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아무리 멋진 남편이 있고 아무리 멋진 아내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불완전 때문인 겁니다. 왜? 물을 마셔도 잠깐이라는 거죠. 이 물이 내 마음과 영혼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프트한 말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을 찢고 내 마음 가죽을 찢어내고 아주 굳어버린 내 마음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으로 꽂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꽂아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을 두고 어떻게 가? 아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견디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거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쪼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선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나 선한 지식이 있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 나의 양심을 불타게 하는 말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생수 몇 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생수통 좀 가져가십시오.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난 생수통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다가요 하늘과 닿는 샘물을 만들 거예요. 땅 파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땅 파보셨죠? 몇 미터나 파보셨어요? 샘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미터나 파면 나옵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파면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땀방울 흘리고 점점 깊어질수록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정한 위로를 사모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마라의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역사를 꿈꾸시길 원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하겠습니다. 생수통 많이 쥐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막 100리터씩 200리터씩 쥐고 다니면 그 물 마셔보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생수통 하나도 없어도 여기에 저 하늘과 연결이 된 수도꼭지가 있으면, 중요한 건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어야지, 끊어진 수도꼭지 있으면 백날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로 와, 물 한 잔 줄게. 밥할물 내가 줄게.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틀면 나오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되겠지요. 2024년도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부를 적시는 그런 물이 아니고, 목을 적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물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짜증스럽다가도 금세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멋진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고,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니,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이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